할렐루야, 세르토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금 또 많이 퍼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쪼록 성도님들 가정 안에 여육간의 강건함과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월의 마지막 주 6월 28일 주일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기 원하고요. 또 이어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간구하면서 기도하시고,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한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정치적인 안정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드리울 수 있도록 한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지난주에 6.25도 있고 했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한반도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가득할 수 있도록 구하시면서 우리가 좀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시면서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다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범죄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여기간의 강건함과 하나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무쪼록 붙잡아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네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머리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반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반도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평화가 가득할 수 있도록,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고 평화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범죄했던 것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덮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날이 하나님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6.25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주인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예수님 한 분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 주님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오며 살았던 지난 70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러한 전쟁이 하나님 한반도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이 하나님 평화와 자유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중요한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국을 위시하여서 수많은 6.25 참전한 나라들과 참전 용사들 하나님 주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귀한 섬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다른 나라를 섬기고 축복하는 나라로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하나님 여러 가지 세계의 정세 속에서 지금 평화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도 있는데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온전히 평화로울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에 믿음의 교회들이 더욱더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붙잡고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한인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족의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들, 건강의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가족 구원의 문제들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우리 가정의 머리 되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더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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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주러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그런데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불신앙의 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는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밖에 없는 자녀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여러분과 저는 바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신학적인 교리로 이것을 양자됨이다, adop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양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고 하늘의 것을 유업으로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네,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요, 오늘부터 몇 주간은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죄다. 죄를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부담감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다 그런 거지. 그리고 나 말고도 더 많이 죄 짓는 사람들도 있는데 꼭 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죄라는 주제는 부담스러운 주제인 것만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제가 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온 인류가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가운데 심판이 없다 그러면 제가 죄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이 될 것입니다. 의인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악인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그러한 심판이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어진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모든 인류는 다 악인으로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의인으로 판명을 받을 것이고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었다 그러면 다 악인으로 판명을 받아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인류는 어찌되었든 악인으로 판명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심판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모든 인류가 이렇게 죄인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죄인으로 판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니,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인데 왜 아담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인류에게 다 죄가 전가되고 다 죄인으로 판명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말씀드렸듯이 아담은 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인 것이에요.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네가 먹는 날에는, 여기서 네는 바로 아담인 것이죠. 아담 한 사람하고 언약을 맺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나 3장 3절 말씀에 가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 자신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네.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1대1로 언약을 맺은 것 같지만 그 아담 안에는 하와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면 사실은 모든 인류가 범죄한 것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모든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여러분 우리 미국 장로교회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올 때 가지고 온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미국 장로교회를 세울 때 교리의 근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여러분 이것은 미국 장로교회 신앙 교리의 어떤 기본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한 하나의 어떠한 교리서가 된다라는 것이죠. 네. 요리, 중요한 교리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한 하나의 교리 교육서를 만든 것이 요리 문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리 문답은 또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으로 나누어집니다. 대요리 문답은 저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교리 교육을 할 때 쓰는 것이 대요리 문답입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 안에서 자녀를 가르칠 때 쓰는 것이 소요리 문답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교리 교육시킬 때 쓰는 것이 소요리 문답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우리 대요리 문답의 22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대요리 문답의 22번째 질문. 아담에 의한 그 첫 번째 범죄에서 인류 모두가 타락했습니까? 네. 아담에 의한 그 첫 범죄에서 인류 모두가 타락했습니까? 아담에 의한 범죄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이 타락한 것인가? 아니면 아담에 의한 그 첫 범죄에서 모든 인류가 타락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하나의 공인으로서 맺은 것이어서 오직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 출산, 즉 유전으로 인해 그로부터 계승되는 모든 인류가 그 첫 번째 범죄로 인해 그와 함께 더불어 타락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아담이 하나의 공인으로 맺은 것이어서 우리 모든 인류랑 하나님이 맺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우리 모든 인류의 범죄가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담이 죄인이 되고 타락한 것은 우리 모든 인류가 더불어 타락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타락상이 생겨났을까? 질문 25번째를 보게 되면요.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든 상태의 죄는 무엇입니까? 죄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진 상태의 죄는
아담이 처음으로 저지른 죄, 그리고 그로 인한 의의 결핍, 본성적 부패, 선을 싫어함, 악을 저지르고자 함, 이 모두를 포함한 개념인 원죄, 오리지널 신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실제적인 범죄, 액추얼 신으로 구성되어집니다. 이렇게 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신과 액추얼 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리지널 신을 이야기하게 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 가운데 어떤 부패성이 들어오고 타락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죄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죄된 본성이 생겼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죄된 본성을 근거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지르는 죄는 바로 액추얼 신, 자범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액추얼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 원죄, 오리지널 신, 그리고 그러한 죄성으로 인해 짓는 액추얼 신, 자범죄,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은 좀 나은가? 혹시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은 이런 심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 말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유대인이라고 다른 것 없이 유대인이나 우리 모든 이방인들,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죄인으로 판명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사실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죄에 대한 이야기가 쭉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인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9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다시 온 인류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여러분과 저에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 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다음 주에 제가 드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의 죄는 어떠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어떠한 죄에 진노하고 계시고 심판을 내리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이방인들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서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이러한 죄성이 있구나, 이러한 어떤 죄된 습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인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에 18절 말씀이 중심 구절입니다. 사실은 18절 말씀이 중심 구절이고 1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18절을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누구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들의 어떤 죄 가운데 진노가 나타나느냐?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죄를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리고 불의. 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방인들의 죄는 바로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 죄된 본성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짓는 actual sin, 자범죄가 있는데 이 자범죄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무엇인가?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다, 예비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네. 불신앙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는 모든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총체적으로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짓는 불신앙의 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짓는 모든 총체적인 죄,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자범죄는 우리가 스스로 짓는 이 자범죄는 하나님을 향해 짓는 불신앙의 죄, 그리고 이 땅 안에 살면서 짓는 모든 죄로 구별해서 사실은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짓는 이 불신앙의 죄를 모든 죄와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짓는 죄,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 짓는 불신앙의 죄와 이 땅 안에 짓는 죄로 구별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만큼 불신앙의 죄가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 가장 지독한 것이고 가장 악독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짓는 죄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지독하고 악독한 죄가 무엇이냐? 불신앙의 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신앙의 죄를 이어서 그 외의 모든 죄,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23절까지는 바로 이 불신앙의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불신앙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먼저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버려버리고 심판해서 지옥불에 우리 모든 인류를 던져버려도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들 속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 속에 두셨고, 그리고 쭉 가다 보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천지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두셨고 천지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내면 속에 그리고 천지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신 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교리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반 계시의 은혜로 우리의 내면 속에 천지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핑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우리 스스로 범한 죄가 되는 겁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어떻게 그걸 우리한테 죄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닌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에 그리고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것을 다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은 오로지 우리의 인류의 죄다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우주를 막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이런 놀라운 우주는 저절로 생길 수가 절대 없다. 이것은 어떠한 창조자가 이 우주를 창조한 것이지 절대로 이런 것이 그냥 생길 수가 없다. 그렇게 공부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 참 많습니다. 또 많이 의사들 또 의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우리 신체를 연구하다가 이런 우리의 어떤 신체, 우리의 몸은 결코 진화로 생겨난 것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은 절대적인 존재가 정말 디테일하게 그렇게 우리의 몸을 만드는 거지, 창조한 거지, 진화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경우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천지 만물에 주님을 알만한 것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 안에 우리가 죄를 짓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가지고 되겠는가? 나의 이 죄 문제를 정말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영혼들 참 많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 그러한 양심을 두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천지 만물에 우리 내면에 두었습니다. 안 믿는 것은 오로지 인간의 책임인 것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불신앙의 죄는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게 되면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바로 불신앙의 죄. 그것은 핑계될 수 없는 우리 인류의 죄다. 그리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쭉 가다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즉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생각들이 다 올라오는데도 무시하고 밀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자기 스스로가 덮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타협해버리는 그러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불신앙의 죄는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바로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고 그거를 섬기고 있더라. 그럴싸한 것들을 올려놓고 또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을 거기다 올려놓고 그걸 섬기고 있더라. 여러분, 불신앙의 죄는요, 반드시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됩니다.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어 있고, 다른 것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허탈한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빠지게 되어 있고, 그렇게 가다가 인간은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불신앙의 죄는 반드시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로 연결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의 죄는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또한
좋은 것들을 거기 위에 올려놓는 것도 아니고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오히려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된 것들을 사랑하고 쫓으면서 거기서 목매어서 사람들은 더 망가져 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불신앙의 죄는요, 모든 죄의 기초가 되면서 모든 죄를 끌어당기는 그러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의 죄가 정말 지독한 것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물리쳐야 되는 죄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불신앙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죄는요, 물론 모든 죄를 다 물리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불신앙의 죄인 것입니다. 이 불신앙, 하나님을 향해 짓는 이 불신앙의 죄는요, 정말 지독한 것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류를 파멸로 끌고 가는 겁니다. 불신앙의 죄로 인해서 다른 모든 죄가 연결되어서 다른 모든 죄도 다 짓게 되어 있는 것이고, 주님을 믿지 않는 순간 주님을 열심히 잘 믿고 열심히 잘 섬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신앙하는 순간 모든 죄가 다 연결되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고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앙의 죄는 우리 믿는 자들 안에도 죄성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와 싸우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어떤 성화에 대한 부분은 또한 나중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요리문답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중에서 6장 5절을 여러분과 한번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본성의 타락은 이 생에서 중생한 자들 안에 남아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를 받고 억제되기는 하지만 그 자체와 그로 인한 모든 행동은 사실상 당연히 죄이다. 네. 중생한 자들 안에 이러한 본성적 타락, 우리의 원죄는 이러한 죄성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컨트롤 받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은 날마다 죄와 싸우며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불신앙의 죄, 이 불신앙의 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싸워야 나가야 될 것을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제가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칼빈 신학대학교의 신학부 교수인 제임스 스미스 우리 교수님께서 자신의 책 습관이 영성이다. 영어 제목은 You are what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곧 당신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곧 당신을 형성한다. 그러한 제목인데요. 습관의 영성이다. 이 책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곧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내면 속 깊숙이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더 시간을 내어주고 더 마음을 쓰고 더 목매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내 안에 불신앙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어느 순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은 이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만약에 뭐 진이라든지 이런 존재가 딱 나타나서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한 가지 소원을 여러분들께 들어준다 그러면 그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한 가지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 한 가지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그와 관련된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속 안에 다른 것을 내가 혹이라도 가장 사랑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드러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에 그와 관련된 것들이 이루어져야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을 그만 더 사랑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축복이 될 것인가 저주가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가 여전히 불신앙의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도 늘 깨어서 주님 앞에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깨어서 혹이라도 내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것에 내 마음이 혹 뺏겨 있지는 않은지 온통 내 마음이 그것에 마음이 들어가 있고 시간을 거기에 다 쏟고 있고 이제는 그거 없으면 안 되고 내가 거기에 목매어 끌려가고 있고 여러분 그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것을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고 불신앙의 죄를 붙잡은 것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불신앙의 죄는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죄들로 연결되어서 또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죄악들로 계속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순간, 불신앙하는 순간 이제 인간은 더욱더 처참한 다른 죄악들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네. 지금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바로 연결되는 다른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는 불신앙의 죄에 이어서 또한 연결되어지는 수많은 이 땅 안에서 저지르는 총체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총체적인 죄를 다시 또 두 가지로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7절까지 그리고 28절과 32절까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4절과 27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과 32절은 그 외 모든 총체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에 이어서 짓게 되는 이 땅 안에서의 총체적인 죄를 다시 둘로 구별해 주고 있는데 성적인 죄와 그 나머지 모든 죄로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성적인 죄가 지독한 죄이고 악독한 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활동하던 로마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스승이기도 한 세네카, 로마 철학가 세네카는 그 당시에 로마 사회의 성적인 타락상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혼하기 위해 결혼하였고 결혼하기 위해 이혼하였다. 네. 그들은 정말로 수없이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하면서 수많은 눈뜨고 볼 수 없는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네.
여러분, 과연 그러한 성적인 죄가 지금은 벌어지지 않고 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즘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적인 죄들을 보게 되면 정말 말로 꺼내기도 좀 부끄러운 그런 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정말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수많은 죄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는 순간 이런 모든 죄는 연결되는 거예요. 성적인 죄, 모든 죄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성적인 죄가 많고 왜 이렇게 총체적인 죄들이 판치고 있는가?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죄가 만연하고 가득한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앙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그 외의 모든 죄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고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1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여러분,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데 혼자만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옳다 하면서 같이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서 같이 망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는 순간 모든 죄 가운데 성적인 죄를 비롯해서 모든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다 같이 망하는 길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두 가지로 결론을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뭐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는 순간 더 많은, 더 깊은 세상적인 죄로 성적인 죄를 비롯해 더 많은 죄로 빠져들어가고 혼자만이 아니라 다 같이 빠져들어가서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신앙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믿어야 한다.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 주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죄와 싸워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불신앙의 죄, 모든 죄의 기본이 되고 가장 지독한 이 불신앙의 죄를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맞는가? 주님 말고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혹 있지는 않은가? 더 마음을 쓰고 더 시간을 내어주고 온통 거기에 빠져있는 주님 말고 다른 것이 혹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있다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철저히 끊어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쉐마,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방인들 중에 가장 지독하고 기본이 되는 죄는 불신앙의 죄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으면 계속해서 더 깊은 죄로 빠져들어가서 총체적인 죄 가운데 자신도 망하고 인류 전체가 다 망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특별히 이 불신앙의 죄, 우리 불신앙의 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날마다 깨어서 불신앙의 죄와 싸워 나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날마다 깨어서 수많은 죄들을 끊어내고, 특별히 불신앙의 죄를 끊어내고, 우상 숭배의 죄를 멀리 던져버리고, 정말로 주님만을 더 사랑하는, 주님만을 제일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망해가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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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네,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싸워서 오직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고 망해가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터전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